Yeah, let us all stand up for the Bible reading for today.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I think we don't have children today. 오늘 성경 말씀. Today's Bible passage is from Revelation chapter 5, verses 1 to 14. The long passage.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문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제가 아직 감기가 완전히 낫질 않아가지고 중간중간 기침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아주 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을 알고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입니까? 교회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교인이지만은 모든 교인이 신자는 아니에요. 저기 꺼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모든 교인이 신자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지만은 신자가 누가 신자입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신자죠.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40년을 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는 온갖 이단들이 있어서 그 이단들의 정체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만 가르친다든지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가르친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천사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로 가르친다든지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로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또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짜들을 알려면은요, 가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요, 진짜. 그 진짜가 뭐냐면은 성경이죠, 성경. 가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구별해낼 수 있으려면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외에 들어오는 많은 소리들을 들을 때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상의 아름다운 환상을 천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걸 보여줬잖아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변의 네 생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의미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는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는 또한 심판의 보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 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5장 전체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카메라의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어린 양에게로 카메라가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또 이러니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등한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예배하거나 섬기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누가 예배를 또 받으세요? 어린 양 예수가 예배를 받는다. 그러면은 어린 양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가 예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예배를 받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약간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듣고 웃고 떠들다가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천국의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어린 양이시고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동시에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이 어디에 써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5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막 둘둘 말아놓은 게 두루마리인데, 양피지, 양의 가죽이나 또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인쇄술이 없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두루마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왔을까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라는 단어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들이 바로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요,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세 가지 7개가 있어요. 세 가지 7개의 재앙들이 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구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우리 같이 나누겠지만은 7인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면은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7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면은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했다. 여러분, 고대에 중요한 문서들을 보낼 때는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정품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진짜라는 표시고요. 또 두 번째는 비밀 유지예요. 그 인봉을 아무나 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자격을 가진 사람만 그 책의 인봉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으면은 7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떼야 되잖아요.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뗄 수 있어요. 그래서 7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인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 완전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 7인을 뗄 것이냐?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에는 천사나 인간이나 짐승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고통이 하루속히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 악이 사라지고 이 땅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 속에 다 이미 기록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을 떼고 그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어. 그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거를 보고서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요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이 12제자 중에 이미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첫 번째 순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곱. 오늘 성경 공부 하셨잖아. 오늘 성경 공부 나왔잖아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11명의 제자가 순교를 당했고요.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박해 속에서 이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힘든 상황이에요. 요한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요한이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착하게 살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쟁과 기아와 온갖 자연재해와 또 인재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의 계획이 두루마리 속에 다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요한이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요한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때 5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무도 하늘 위, 땅 위, 바다의 그 어떤 존재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굿뉴스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그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어떤 존재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건 다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에 49장 9절과 10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9장은요,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예언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었던 예언인데, 그냥 예언이 아니라, 유언인데, 그냥 유언이 아니라, 예언적 유언이에요. 예언적 유언. 다시 말하자면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야곱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이 야곱이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9절과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뭐에 비유했어요? 사자다라고 비유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족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족 속에서 태어났어요. 유다족 속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규라는 것은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규예요. 통치자의 그런 지팡이인데, 이것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 실로라고 표현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언이고, 이 예언이 결국에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호칭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 또 이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그 5절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승리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개됐던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에요. 라이언인 동시에 램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강한 사자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어린 양인 동시에 이 사자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된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양을 제공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예,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의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 알레고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레고리라는 건 뭐냐면요. 예, 구약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을 우리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 예, 모든 장자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예, 문틀의 위와 옆에 바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패스오버, 유월절, 패스오버 한다는 이야기죠. 죽음의 재앙을 그 집에 주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예, 그 상번제로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예, 또 속죄의 희생제물의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가 진림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그 어린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예, 그런데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아서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신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이 있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어요. 6절과 9절과 12절 말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7뿔이라는,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뿔은 힘의 상징이에요. 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7뿔과 그 눈은요, 완전한 힘과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또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 어린 양 대신, 그리고 사자가 대신 예수님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8절부터 나머지 14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8절부터 나머지 이제 14절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이 지금까지는 경배의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경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동안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순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그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엎드려서 새 노래로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은 점점 커져가는 성가대와 같아요. 우리가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플래시몹. 몇몇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조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그 경배와 찬양에 동참을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경배와 찬양을 동참을 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자,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을 보면은요.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죠? 엎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예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함께 드려지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손에 뭐를 가졌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근데 그 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다.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해요. 성도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성도의 기도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예요. 누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만큼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검은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검은고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악기, 하프입니다. 하프. 우리나라의 검은고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하프예요.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다른 예배 상황에서 이제 하프를 사용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이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런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 뉴송,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왜 어린 양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피로 사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피로 사서라는 단어는 이 원어로 헬라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냐면은 노예를 매매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 알기 전에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야기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 뭘 더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왜 삼으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 생물과 24장로의 그런 찬양과 경배가 있을 때에 이제는 그 찬양과 경배에 누가 가담을 하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에 자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영어로는 thousands upon thousand and 10,000 times 10,000. 이 말은요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천사들. 여러분 천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가지입니까? 7가지. 7가지는 여러분 7가지 예수님의 속성 완전수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이렇게 가담을 하니까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가담하니까 그 다음에 이 예배와 찬송에 누가 가담을 하느냐? 13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가 어린 양을 향해서 드려지는데 이 경배와 찬송에 누가 가담을 하는가 하니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이 경배와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그런 장면입니까? 이 예배와 경배가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히 계속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한하고 영원한 그런 찬송과 경배예요. 이 찬송에 모든 피조물이 참여를 하게 되고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박해받고 고난받는 요한에게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요한의 현실은요, 박해이고 고난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요한이 영의 눈을 떠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현실을만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자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현실에만 매달려 살지 말고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느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바라볼 때에, 그 예배 현장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이 천상의 예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그 예배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하늘의 천상의 성가대 점점 확대져 갔잖아요. 내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성가대의 한 사람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사모하고 놓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를 또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have time to pray. Let us pray that God may open our eyes so that we can see God enthroned in His throne, and we may see the Lamb who was slain for our sin and who had victory over the death by His resurrection. Let us join. Let us pray that we'll join this wonderful worship, the universal worship that the angels and all the creation joining together, that I might be the part of it, and so that we can constantly live the life of worship and praise. And when we do that, we forget the worldly things, but focus on who God is and what He's speaking to our heart, and so that we don't waste our precious time in this earth, but we may find out God's will and obey Him and live for His glory and honor.